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어떻게 알았지? 귀신 같네. 귀신같이 알아차리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므로 우리의 생각을 다 압니다.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이 약 40년 전이니까 그때 군대는 지금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죠. 저만 해도 최전방 휴전선 철책 부대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군대의 시설과 형편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나 뭐 이런 걸로 난방을 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내무반은 조개탄, 석탄과 조개탄을 섞어서 그거를 개해 가지고 태우는 빼치카라고 있어요. 벽난로. 그걸로 난방을 했고 온수는 뭐 따뜻한 물은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한겨울에도 다 찬물로 세수하고 씻어야 됐고 설거지도 다 찬물로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평소에 늘 얼마 떨어지지 않은 휴전선 쪽에서 훈련하는 소리, 포탄 쏘는 소리, 대포 소리 쿵쿵 나고 아주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쫄병들은 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군대의 식사, 배식 중에 라면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군인들에게 라면도 배식으로 나오고 심지어 햄버거도 나오고 치킨도 나오고 한다는데 그때는 오로지 밥, 국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라면은 햄버거는 생각도 못할 때. 그래서 군대 안에서는 라면이 꽤나 귀한 별미 식품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전방의 연대본부의 행정병으로 있었는데 이 행정병들은 밤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장교들이 퇴근하면서 이만한 서류를 던져놓고 가요. 밤새도록 이거를 작성해 놔라. 내일 아침에 결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가 없던 시대였어요. 80년대 말이니까 컴퓨터가 나오지 않고 일상화되지 않던 시절이라 다 타자를 쳤어요. 먹지 아시죠 여러분? 먹지를 16절지에 다 끼우고 타자를 탁탁 쳐가지고 서류를 이만큼 만들고 궤도 다 손으로 매직으로 쓰고 그렇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행정병들은 거의 밤마다 행정실에 올라가서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야근을 하다 보면 그때만 해도 20대들이니까 배가 많이 고파요.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뭐라도 먹고 싶고 또 간식이 간절한데 어떻게 구했는지 여러분 군대에서는 또 못할 게 없고 못 구할 것이 없어요. 군대지만 어떻게 구했는지 가끔씩 라면을 가져와서 삶아 먹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리기구가 없으니까 겨울 같은 때 난로 위에다가 큰 주전자에 라면을 잔뜩 집어넣고 국물이 거의 없이 국물은 조금 면만 삶아서 그거를 커다란 쟁반 위에 다 쏟아붓고 다 달려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무젓가락도 귀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한두 개 있는 거는 제일 고참이 쓰고, 나머지 쫄병들은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거 깎아서 그걸로 젓가락 삼아 먹고, 심지어 더 밑에 쫄병들은 볼펜 있잖아요. 볼펜을 거꾸로 들고, 사인펜 앞부분은 잉크가 나와서 안 되니까 거꾸로 들고 사인펜 뒷부분, 사인펜 2개 들고 집어먹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먹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직을 서는 그날 밤 장교에게 그 먹는 거를 걸리면 안 되니까 단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다 먹어치워야 돼요. 빨리 먹고 흔적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면도 계급 순서가 있어서 고참들이 다 면을 쫙 먹고 나면 쫄병들은 그 남은 몇 가닥 면발하고 쟁반에 고여있는 국물, 그것을 들이키는 것으로 야식 행사는 모두 끝나곤 했습니다. 되게 아쉽죠. 쫄병 입장에서는. 그런데 진짜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수과라는 곳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 군수과 옆에 또 인사과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 인사과에 있는 고참 중에 박상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병, 박씨 상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체격이 좋고 퉁퉁했는데, 먹는 거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었어요. 먹는 거. 그래서 새벽 2시가 넘어서 우리가 몰래 라면을 삶아서 막 쟁반에 쏟아붓고 먹으려 시작하려 하면 그 박상병이 반드시 문 열고 나타나요. 새벽 2시에도, 3시에도, 새벽 4시에도 항상 우리가 라면을 삶아서 먹기 직전이면 그 박상병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저 내무반에서 다 우리만 야근하느라고 사무실에 올라와서 몰래 새벽 2시, 3시에 라면을 삶아 먹고 있는데, 자다가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우리가 라면 먹으려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리고 제일 먼저, 고참이니까 제일 먼저 라면을 시식하고 제일 많이 라면을 혼자 다 먹고 자기는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굳이 밤에 야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낮에라 할지라도 쫄병들 몇 명이서 조금 PX에서 과자라도 사서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타나요. 찾아와요. 하여튼 밤과 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언가 먹을 것이 있는 장소라면 그 박상병이 항상 들이닥쳐서 반 이상을 꼭 먹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쫄병들 사이에서 그 박상병을 뭐라고 불렀냐면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야, 귀신같이 알아줘. 먹는 자리에는 진짜 귀신같이 나타난다. 진짜 귀신이 있는가 보다. 자다가도 어디 라면 먹는다라고 귀신이 알려주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먹는 거에 대한 냄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찾아내고 또 들이닥치곤 했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귀신도 저렇게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다 감기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감기를 안 앓고 있어서 지나가는 말로, 야, 이상하다. 다들 감기 걸리는데 나는 요번에 감기가 안 걸리네? 내지는 해마다 내가 감기를 앓고 지나갔는데 올해는 감기를 안 앓고 지나가네? 라고 말을 하면 그날, 그 이튿날, 그 밤에 반드시 감기가 걸립니다.
고말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감기가 찾아와요. 이상하다. 나는 잘 넘어가나? 그러면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귀신이 듣고 있다가 오 그래 너 감기 안 걸린다고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감기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거기 생각하면 어김없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귀가 안 좋은데요. 그래서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삐 하는 그 이명 소리가 늘 365일 24시간 제 귀에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잘 때도 그렇고 뭐 어딜 가나 그 소리가 귀에서 납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귀가 불편할 때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한 6개월 동안 귀가 괜찮았어요. 소리는 나지만 어지럽거나 뭐 덜그럭거리거나 이렇게 큰 불편함이 없이 작년 한 6월 정도까지 제가 병원에 다녔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잘 지내왔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저 뒤에 그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귀가 참 괜찮네? 아무 불편함이 없네? 물론 이명 소리는 조금 들리지만 불편함이 없이 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 벌써 꽤 됐구나. 한 6개월 정도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귀가 괜찮게 지내왔네. 이거 이러다가 귀가 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쳐가듯이.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그 이튿날 금요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른쪽 귀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웅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막 진동 소리가 들리고 지금 마이크 소리에 대단히 불편한데 너무 견디기 어려운 불편함이 즉각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정말 귀신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내 마음 속생각까지 듣고 있고 읽고 있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고 평화를 누린다 싶으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거나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즉시 그것을 딱 붙잡아서 너 편안하구나. 당해봐라. 라고 즉시 악한 공격을 가해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지? 그 생각 스쳐가자마자 그 전날까지 너무 귀가 괜찮았어요.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바로 그 생각하자마자 이튿날 여지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정말 그 자유다 싶을 정도로 귀가 편안한 상태였는데 뭐 전조도 없이 예고 증상도 없이 바로 이튿날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귀신은 철저히 악으로 똘똘 뭉쳐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실족하도록 믿음을 잃도록 낙심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게 진짜 영적 사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과
정확한 타겟을 딱 공격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제가 한 그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근거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근거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 명료하고 명확하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여기서 이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며칠 동안 굶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아주 혈안이 된, 눈이 벌겋게 된 굶주린 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는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귀신을 의미합니다. 이 마귀가, 귀신이 바로 이런 굶주린 사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진 채로 우리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영혼과 육체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우리를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지금 노려보고 관찰하고 틈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실제 현실이다.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빈말을 할 리가 없거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것은 신약에서의 근거고 구약에서 또 하나의 근거 기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마귀와 귀신의 공격에 대한 근거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 이 전후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5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22장부터 사실은 읽어와야 합니다. 22, 23, 24장의 배경 위에서 25장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2장부터 2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거기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그런데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광야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중간에 아몰이라는 족속의 왕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아모리 왕 두 사람과 아모리 군대를 격파시켰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모리 왕, 아모리 족속은 거인에 가까워요. 그리고 군대가 있어요. 조직된. 근데 이스라엘은 조직된 군대가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 남자, 여자, 노인 뭐 다 섞여서 그냥 이동하는 그냥 평범한 무리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과 조직된 군대를 가진 아모리 왕의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건 사실상 100% 불가능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두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멸절시켜.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야, 저 이스라엘? 쟤네는 보잘것없지만 저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로를 완전히 박살내고 나왔고, 아모리 왕, 우리 아모리가 사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도 전에 이겨서 땅을 뺏어간 적이 있어요. 우리를 이겼던 아모리 족속까지 이스라엘이 왕을 2명씩이나 죽이며 격파하고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우리 지역을 향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런 아주 강력한 왕으로서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해야 될지 노심초사를 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싸워서는 여호와의 도와주심 때문에 자신들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 발락 왕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짜냅니다. 뭐냐 하면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강 쪽에 있는 부돌이라는 지역에 유명한 점쟁이가 살고 있습니다. 주술사. 요새 말로 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과학에 의해서 병도 치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해결하지만 그때 3,500년 전의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과학적 식견이 없었으므로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시각으로 초자연적인 세력과의 관계로 해석을 해서 주술사라는 존재, 무당이라는 존재, 다른 말로 샤먼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시대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돌이라는 지역에 사는 발람이라는 그 주술사, 그 무당은 영험하기로 아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노라 하는 무당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100% 축복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경험으로 입증이 수도 없이 되었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이 모압의 발락 왕이 생각 끝에 우리의 힘으로는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으니 그 발람이라는 주술사, 그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진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부탁하자. 그 발람은 하늘에 있는 온갖 신들, 여러 강력한 신들과 교통하며 그 신들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발람이 믿는, 발람과 교통하는 여러 수많은 신들의 힘을 모으면 이스라엘 뒤에 있는 여호와라는 신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발락의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그럼 그 저주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수 있다. 라고 결정하고 자신 밑에 있는 신하들, 장로들, 관료들을 발람이라는 무당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이면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모든 것을 다 제공할 테니까 우리한테로 와서 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발람이란 무당이 처음에는 몇 번 거절을 하다가 그 과정에도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엔 그 발락 왕이 준다고 하는 돈, 복채,
그게 너무 거대하고 거액이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미련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발람이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이 발락 왕의 요청대로 모압 땅으로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 발락 왕은 발람이라는 무당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첫째는 바알 신당이 있는 산으로, 두 번째는 비스가 산이라는 곳으로, 세 번째는 부을 산이라는 곳으로, 그 산 꼭대기로 발람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발람은 그 산 꼭대기에서 제사상을 7군데를 차려요. 제사상 하나만 차리는 게 아니라 7군데의 제사상을 차려놔요. 그리고 각 제사상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왜 7군데 제단을 쌓느냐? 7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신 저신 이 모든 7가지 강력한 신들이여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내리는 저주에 힘을 부어 주십시오. 라는 뜻으로 발람이 7군데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송아지의 염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굿하는 거죠. 큰 구슬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그럼 왜 3군데 산에 다 올라갔느냐? 그건 이거예요. 지금 모압이라는 벌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쫙 넓은 광야에, 벌판에. 그런데 이렇게 이 평지에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무당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것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다 보면서 저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며 귀신들 다 모아가지고 그 저주의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패망하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발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굿이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굿이. 처음 올라갔을 때 안 돼서 그 다음 산으로 가고 거기서 안 돼서 또 다음 산으로 옮겨가고 해서 이렇게 뺑뺑뺑뺑 산을 돌면서 그 굿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결국에는 굿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뜻하거든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지금 발락과 발람 무당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이쪽 산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며 연속적으로 저주를 퍼붓고 굿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막 잡신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전혀 몰라요. 잠자고 있어요. 조용히 잠을 자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귀신들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24시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본문이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 시대에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려 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왕인 사탄에게 빌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저 조용히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모르잖아요.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 보이는 세계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영적이다. 그것의 1차적 의미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세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의 1차적 뜻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 물리적 공간, 물리적 시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 영적이라는 것의 1차적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 현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현실, 영적 세계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의식하지 못해요. 보이는 것, 만나는 사람, 이 땅에서 내 몸과 마음으로 겪고 체험하고 직면하는 일들만이 사실인 줄로 알고 실제인 줄로 알고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그 사이에 이 무당들은 올라가서 산에서 막 폭격을 사격을 하듯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마귀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 한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악마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달라고 자기들 나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귀들의 영적 저주와 공격의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 우리를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들해지도록 그래서 아주 무능력한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영적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365일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배경을 알고 나면 아까 신약 베드로가 했던 경고가 생생하게 의미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정확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진짜 본론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아까 그 발람이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저주가 실패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온갖 잡신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발람의 저주를 차단하셨어요. 그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신 중의 신, 모든 신 중의 왕, 왕 중의 왕,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절대자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귀신들도 실제 합니다. 마귀들도 영적 존재예요. 나름 신들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귀신이나 각 나라마다 내려오는 신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는 어느 민족은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신을 믿고 그것이 다 배후에 귀신,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을 제압하고 그 신들 위에 군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발람이 드리려 했던 그 구판을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발람과 발락이 저주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가 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발람이 처음 그 무당 구타하러 올 때 여러분 거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저주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 근데 3번이나 시도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초청한 발락 왕이 이거 약속 위반이다. 계약 위반이다.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저주를 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무당 발람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돈 보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애만 쓰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욕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바로 자기 고향 저 부돌이라는 지역으로 안 돌아가고 그 옆에 모압 땅 옆에 있는 미디안 땅에 부올산이라는 곳에 가서 머뭅니다. 그러면서 꾀를 짜냈어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주를 통해서는 하나님 막으셔서 안 되니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고 한참 생각한 끝에 꾀를 짜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서 발람이 발락에게 전한 꾀가 무엇이냐면 지금 모압과 미디안 땅에는 바알신이라는 귀신을 모시는 산당이 있어요. 특히 부올산에 거대한 바알 신당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옆에 진치고 있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어요. 이동을 안 하고. 그래서 발락 왕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남자들이 있다. 건장한 청장년들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욕적 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여자를 통해서 유혹하면 백발백중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올 것이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라는 음식만 줄기차게 먹어왔다.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엄청 지겨워하고 있고 지금 식상해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미디안 여자, 모압과 미디안이 서로 지금 결합해가지고 미디안의 예쁜 여자들을 지금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남자들에게 접촉시켜서 우리한테 와서 뭐 좀 같이 차라도 나누고 얘기라도 하자.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면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굶주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환장을 해서 말려들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지겨워 죽는다 지금. 그 음식을 제공하고 뭐 차도 마시고 이러자라고 여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일단 먹는 것 때문에 걸려들 테고 두 번째 예쁜 여자들한테 이 남자들은 반드시 넘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누구냐? 지금 모압과 미디안, 특히 미디안이라는 그 부올 산에 거대한 바알 신당이 차려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알 신당에는 여러분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사제들. 여성 제사장들. 그런데 이 바알 신당의 여성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무엇이냐면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게 그 바알 신당 여성 제사장들의 임무예요. 그럼 왜 성전에서 신을 모시는 성전에서 성행위를 하느냐? 바알 신은 남자예요. 그리고 하늘을 주관해요. 농사가 잘 되려면 그리고 작식을 많이 나 곡식이 잘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바알 신이 비를 많이 내려주고 곡식을 축복하고 다산의 축복을 주려면 그 바알 신으로 상징되는 남자와 땅을 상징하는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을 해야 그러면 바알 신이 기뻐하면서 바알 신의 정액을 막 내려주는데 그게 비다. 이게 바알 신, 그 바알 종교의 교리예요. 그러면 지금들은 황당하죠. 예? 뭐 저런 게 황당무계하죠. 3500년 고대 옛 시대의 그 과학적 세계관이 아닌 그 고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빚어낸 고도의 신앙 체계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바알 신당에는 예쁜 여성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성 사제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접촉시키면 이스라엘은 백발백중 넘어온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진다. 그럼 그 여성 사제들하고 밥만 먹고 교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그 행위 자체가 바알신에게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이므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바알신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족시킬 것이다. 라는 논리로 미디안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촉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거기에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두령들, 두목들을 다 죽여라. 그만큼 이스라엘 전 백성이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전멸당할 수 있습니다. 연병에 죽고 하나님의 진노에 죽고 강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두목 중에 한 사람이 여전히 그 사태를 파악 못하고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성관계를 가지려고. 그걸 보고 있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동침하려 하던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둘 다 찔러서 그 자리에서 즉살시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저 비느하스 한 사람이 나의 진노를, 이스라엘을 모두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나의 분노를 저 비느하스 한 사람이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하면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신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멸당하는 것이 거기서 멈춰집니다. 이 본문의 사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궁극적으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실패합니다. 위기 앞에서 비느하스 한 사람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다.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겨우 비느하스 한 사람이 행한 선한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란 불합리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전체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멸절을 면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상수입니다. 기본 설정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면 그리고 공의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징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은혜로 대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9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하면 9번 잘못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 한 번 잘한 걸 가지고 다 용서해 줍니다. 99번 잘못했는데도 한 번 잘하면 그거 한 번에 취해서 자식을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아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우리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조지 버트릭이라는 영국의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다가 간헐적으로 선행을 한다. 지속적인 죄악에 비해서 간헐적인 신실함을 보여준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원래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속적인 죄악이 아니라 간헐적인 신실함을,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점수를 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보아주시고 한 번을 여러 번으로 계산해 주시고 한 번만 잘해도 여러 번의 실수를 다 탕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바로 이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온갖 죄악을, 부족함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할 때마다 4번씩이나 그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절대 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 잠언 24장에 보면 의인, 성경이 강조하는 의인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완벽한 자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라는 그 사람을 나는 의인이라고 칭찬한다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헐적이라도 선을 꾸준히 행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기도 안 하다가 겨우 한 번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번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10년 동안 헌금 안 하다가 10년 만에 처음 헌금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었는데 오늘 한 번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의 길 넘어지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성공적으로 갈 수 없는 길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다고 이 광야의 길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어가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귀신을 저주하려 하는 것도 막아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시곤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입니다.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삶이 광야로 여겨지고 내가 하는 행동과 믿음의 행실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필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오니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임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